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이죠.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은 6장의 시작은 교회 안에 어떤 송사 문제를, 교회에서 일어난 송사 문제, 교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를 밖에 법정에다가, 로마가 법이 워낙에 어떤 보편화되어 있고 법 집행이 좀 다른 데보다는 공정한 그런 게 되니까 문제가 난다면은 그 법정에 가면은 이게 공정하게 나름대로 판단이 된다. 근데 그 공정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요, 사실은 그 참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요, 그 공평하게 되어질 것이 없어요, 사실은.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 몇몇 케이스를 기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모든 형편에 맞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이 있으니까 어떤 질서가 유지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법에다 딱 적용시키고 보면요, 내한테 내가 그 법을 의지해가지고 기대한 만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느 거라든지 마찬가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법은 항상 최하이면서 모든 사람을 객관적인 자리를 낳고 다루기 때문에 내가 그 법에 의존하고 기대를 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 법은요 자기한테 오히려 올가미를 주는 거예요. 올가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떤 하는 이러한 구성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교회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교회가 적어도 이거는 그 비영리 단체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취하면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세금 자체가요 감면되어지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종교 단체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응? 이 쉽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근데 우리는 요상하다면 좀 이상한데, 응? 하여튼 우리는 특이한 나라. 응? 종교적인 절기를 가지고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석탄일, 사월 초팔일, 개천절, 대종교, 그 다음에 그 성탄절. 우리니까 성탄절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종교적인 색깔로 보면 이게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진취적인 거예요. 응? 오랜 조상의 오랜 그 가구로 넘어가 보면은 저 서쪽에서 지구의 두 바퀴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고 땅을
딛고 자기 발로 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피 속에는, 우리 민족의 유전 인자 속에서는요 세상에 당하는 일에 겁날 게 없고 이게 경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드뭅니다. 드물어요. 미국이 아무리 개방됐다 그래도요 그거는 한마디로 개방돼도 여러 가지가 뭐 쓰레기나 뭐나 이런 게 말이야 이렇게 막 다 모여도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기독교 일종의 그 선교하는 이런 작성에 원래 주인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자기들도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모이는 어떤 뭐 하여튼 각가지가 모여가지고 지금 조화를 이루는 건데 모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웅덩이 같은 거라 웅덩이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지대로 모이잖아.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단일 민족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로 모이는 게 아니고 막 밖을 나가는 이런 개방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조금씩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서 찌긋거린단 말이에요. 서로 막 헐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단체 자체가 존재가 안 됩니다.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뜻이 있어서 모였다가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단체. 이제 그런 시각을 보는 거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뭐 법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만한 거 인정을 해주는데, 요렇게 해서 그게 뭐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요런 조직이 있는 속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이게 모여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요 일을 못하는 그냥 흩어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조직 자체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사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결속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사에서 흩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거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에 대한 모델이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뭐라고 구태여 분란 일어나는 거 하고 불경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분란 일어나지 않는 걸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유지해 나가라 하고 근거하고 라고 할까? 모델이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의 사회 모델. 로마 사회에 흩어져 있는 해당 중심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들끼리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다투지 않는 그 힘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관계에서 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당군 할아버지는 안 맞아요. 단 할아버지가 맞지. 단군이라고 하면 임금이거든, 임금. 벌써 거기는 군 붙는 것 자체가 벌써 직책이라, 직책. 단군 하면 벌써 임금이라. 그 당시에는 뭐 임금, 왕 이런 말이 표현이 없어서 군, 모든 사람의 대표 아마 이런 것에서 군이라 붙였겠죠. 단 할아버지죠. 단 할아버지가 바로 이 조직을 이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 홍익인간이라 이게 서로 이익이 되도록 서로 유익하게 되도록 이것이 유대인들의 활동. 어떤 조직이면 자기들이 흩어진 것은 항상 자기들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도우는 관계.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11조 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강하게 한 그 이면에는 서로 간에 이거는 서로 도우는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내라. 그래서 없는 사람은 아이가 있도록 만들고 조직이 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제도가 10의 1조 제도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연결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가, 교회가 성장한 이런 이유가요, 사실은 11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제도 안에 11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11조 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속한 데에 소속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소속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 이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교회가 운영하면서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되고, 교회 운영하는데, 교회 건물 짓는다, 차장 운영한다, 이러면서 돈이 막 들어가니까, 실제로 헌금한 사람은요, 개미 군단이거든. 조그마한, 돈 조그마한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들이요, 건물 짓고 운영하는데, 건물 짓다 하면요,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어렵게 헌금을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내가 뭔가, 교회 앞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시점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건물 보수하고, 건물 유지하는데, 조직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막 버스버스하면서, 사람은 많은데,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외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점이라니까, 이 결점이라니까. 치명적으로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이 원인이 바로 이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분란하고 싸우는 이런 것, 이런 일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미 속에서요, 하나님께 주신 이 어떤 조직, 이 운영이 되어지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자리를 지향하지 않고, 건물, 우리 교회 사람 모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참 11조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있었는데, 그 힘으로 가지고 교회가 조금 성장하다가 건물 지나니까 성도들 채워야 된다고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 엉뚱한, 그런 게 11조 내던 사람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여기 나가면은 자꾸 멀리 나가니까, 요 정도, 지금 여기 그 세상 사건대에서 뭐 교회가 경의 받는 자들을, 교회에서 경의 여김 받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경의 여김 받는다 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요, 아주 힘있고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데 아주 밝은 사람들, 근데 교회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의 여김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부탁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나중에 가면 짜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교회 현장이요, 그대로 고린도 교회라 생각하면요, 딱 맞아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 없이 이야기해버리면요, 이거는 항상 그 자리라. 분명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제안을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가 하면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 똑같아요. 자기는 감춰버리고 남들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렇게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그 설교를 갖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건 좀 있으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그 본문의 그 말씀 중에서는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할 수 있는 말 같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말도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도 입에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말하기도 하고 내 몸이 내 몸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범한 말 속에 우리 말 속에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한테 있는 말이 같은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 뜻하고 똑같다 보면은 우리는 엉터리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어제하고 연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제 5장에서 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한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런 논리로 나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돌아다니는 사회의 어떤 하나의 물결, 그 언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은 성령님의 섭리는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는요, 앞에 영과 육을 분리하면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영과 육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는 인간에게 있는 영이다 하는 이 표현이 성령님이다 할 때 그 영하고요 같은 비슷한 수준에 놔놓고 이야기하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천지차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 지음받은 영, 이거는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에 5장에서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영의 자리에 성령님하고 비슷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연결하고 성령님은 인간은 영은 영이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하고 인간의 영에 좀 더 확장된 듯한 좀 더 발전된 듯한 이런 영으로 성령님을 연결하면요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 이 고민 많이 해야 돼. 이런 표현을요. 성경에서 하는 이런 표현을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참 유대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라도 성경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이 구분을 하려고 어떤 시도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청이 있단 말이에요. 청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참 저는 그런 거 볼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겼다는 이거, 그리고 성경을 어쩌보면 성경 한 권이 남겨지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수천 년, 적어도 2000년 단위를 통해서 이 민족이 훈련되어져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 성경의 앞뒤가 전체가 다 나름대로의 틀이 탁탁탁 맞아가도록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없으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럴 수가 없고,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자기 입장, 중간계층에서 2000년의 이스라엘 사회를 겪어오면서 로마 사회가 지금 제국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금 1500년이 더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탄탄한 어떤 제국의 모습, 팍스 로마나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바라보니까 가만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만 그냥 지나갈 것 같으면은 이게 이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탄탄한 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있는 사고방식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환경이요, 사도 바울이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요, 언어를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만 섞여 있으면요,
고민 안 해도 돼.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유대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다가는 그만 보였으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성경에서도 전혀 보이질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각이 로마사의 전체에 대한 탄탄한 어떤 로마사의 구조를 딱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비교해가는 중에 예수님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이방인에게 알리는 자격이 있다 하는 이런 고민이 되어지니까 성령님에 대한 편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과 몸에 대한 육, 영, 몸,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막 말을 만들어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완벽해서 되어졌다 하면 우리는 절대근 오산이라니까. 그것이 완벽한 가운데 표현되어졌다. 아닌 거예요. 그러한 실수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에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고 있는 것이 똑같은 성경 읽고 바울이 그랬다 나도 그래 한다 해서 지금 있는 두 사람만 가지고 하더라도 같은 신앙의 내용이다. 같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엉터리다. 엉터리다. 그 중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한 이런 표현은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4,000년, 6,000년의 세월을 보내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적어도 성령님과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니까. 아무리 참 교회가 덩실덩실하고 크고 그래도요, 아무리 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성도가 아무리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내도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 이스라엘 사이에 2000년이란,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이란 그 역사 가운데요, 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사회적으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2000년이란 이 과정이 거쳐져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줄인 거예요. 한 말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하고 줄여주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라고,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줄여주면서 예수님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의 세월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했다면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이방인들은 전혀 성령님을 몰랐던 자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성령님 한 분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 걸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성령을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이라. 그만큼 그 두 절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12장 32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도 이것이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 말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 일을 해라.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양벽에, 양쪽 이 문화 속에 지금 딱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로마 사회를 향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지금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요, 아주 익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익혀져 있어요. 일행이요, 굉장히요, 너희가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중요한 표현. 지금 요게, 6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지난번에 나오는 3장 16절, 똑같은 표현이,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나오고 6장에서는 특별히 많이 나오죠. 또 아까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결시키고 그 몸에 있는 한 부분에서 성령의 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은 그만큼 고린도 지역 자체가, 사회 자체가 사람 몸을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 또 여기에 또 오니까 그 창기 음행을 피하라. 18절 보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살은 없었던 것 같아. 자살은 이거보다 더하죠. 몸 밖에 있는 다른 죄보다도 몸에서 일어나는 죄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음행을 보는데 살인, 그 다음에 그 어떤 자살, 이런 거는요, 그거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묵살시키는 거예요. 음행이고 뭐고 뭐 생각도 못하고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 생각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그야말로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더하지. 그런 더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니까. 고린도 지역하고 우리하고요, 다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죠. 이런 어떤 그 환경 자체가요, 동일한 환경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나면서 우리가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 제안, 이런 걸 우리가 만들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선포가 되어야 된다. 하나 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 들어가 6장 19절에 가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다. 우리가 이것이 큰 실수, 오착, 소위 말하면 착오, 착각, 이거 우리가 많이 빠진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듣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서 하는 거지.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했다. 성경에 기록해라. 알려주라. 내가 말한 것을 나타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 듣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바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어디에서 성경에 말씀이 있다. 인용을 해서 이야기는 하지. 요 내용을 듣고 너도 그렇게 해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되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벌써 이 말씀을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의 한편에서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한 인용으로 성경을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인용하고 들은 사람은 듣고 나서 교회 문 나가면서 벌써 인사할 때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방금 오늘 설교 내용이 뭔고, 설교의 중심이 뭔고, 뭘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고, 이거는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서 막 희덕거리고, 해덕거리고, 행사하느라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 저녁에 되보면, 오늘 낮에 들은 말씀이 뭔지, 그것이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이런 거 연결하는 사람은요,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지, 있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는 말씀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나타내리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인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아주 없다 말은 못해요.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은 항상 남겨두시니까 늘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를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한번 이랬어야지 하고 이렇게는 못해. 분위기가 워낙에 꽉 눌려서 표현을 못해. 세월이 지나야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한참 지나야 나온단 말이에요. 한참 지나야 나올 말씀이 아닌 것이 오늘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라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라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전혀 예수님 듣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예수를 아직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니까. 오늘 우리 수준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우리나라 수준 보면요 훨씬 나아요. 훨씬.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어림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글말로 한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바로 너가 이게 바로 성령의 전인 줄 알아요. 개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아요. 이 성령의 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전체를 갖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요. 가장 기본적인 일만 나가면요. 해결이 되도록 돼요. 해결이 되도록.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요. 그 문제를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가 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타내는 일에 교회가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문화가, 그런 장소가 어디 있냐라고 알려고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바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도대체 그러한 문화가 어디 있느냐?
교회 오면은 만날 수 있다. 여기 교회란 말이에요. 억지로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억지로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뭐 목사님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 좋다, 편안하다, 이런 거 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안하고 좋은 목사, 참 설교 잘한다 하는 걸 목사 앉혀놔 봐야, 드러나 봐야, 성령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날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날릴 시간이 없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게 하는 이 말에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보내는 게, 교회 건물 짓는데, 아니야말로 교회 성도들 모으려고 하는데, 요런 데 신경 쓸 수가 없고, 들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기 바로 내 고민거리라.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들이야. 이름 날리는 목사님들은 그 생각,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봐야 돼. 성도들이 그걸 해야 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 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 고린도 교회의 고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 다음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정을 하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인데 나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계셔야 될 우리 부분에요, 성령으로 모셔야 될 부분에 분명히 그 부분에는요, 다른 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딴 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딴 게 뭐겠어요, 딴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원래적인 모습이라. 사탄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채 해가고 그 사람에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시기에 나타내지 못하면은 바로 사탄이 자기가 떡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가 자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도, 육도, 어떤 것도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영에, 만들어져 있는 육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지으시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그 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가 부모한테 뭐 조금 잘못하면 뭐 불효락하는 줄 알지만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한 번도 여기지 않고,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 악인.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걸 악인이라고 하고, 딱 돌아서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인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되어서 딱 돌아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입에서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 그러는, 의인이라. 악인, 죄인, 의인. 똑같은 뇌예요. 똑같은 뇌. 요런 우리가 그것을 요 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있는 공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환경을 내가 왜 누리느냐
하는 근본적인 내 자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 따로 있고 교회 안 다닌 사람 따로 있고 감옥에 따로 있고 악한 죄를 지어서 수백 년 동안 형을 받은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모습이 내한테 있는데, 그보다 더한 악한 모습이 내한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하고, 나는 왜 이래 좋은 자리에 있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한 개인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요, 인생에서 살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생 중에서 어떤 최고의 어떤 가치관이라 볼 수 있으나, 분명히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또 볼 때는 입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하고 연결되어지는, 구원에서 상급으로 연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결하는 데에, 누리는 데에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부인해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그 의미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12장의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연결하면 그렇고 1장 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어떤 상황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거로 볼 때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부르고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전도자라, 전도자. 교회는 이거로 갖고 하나로 뭉칠 수 있길 바라고, 전도하는 일 하나로 뭉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또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